성경 말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저는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엄명구 목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명구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셔서 계속 설교하실 수 있도록. 저는 오늘까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분이 지금 이제 구리시에 한 4만 평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다 승마장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그 150평 건물 건설하는데 나 10평만 달라. 내가 거기서 기도실을 하려고 혼자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승마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인생 마지막을 살려고 합니다. 그 구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강남에서 한 20분,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 구리 인터체인지 근방에 그린벨트로 4만 평인데 그래서 꼭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엄명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영의 눈으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황량하고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황무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실업자는 많아져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고 있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갈급해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를 2대 교수님들이 주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 저게도 되고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 학생 50명인데 50명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5명이 찬성한다고 손을 들었대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2명밖에 손을 안 들더래요. 이게 황량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화대학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의 환경도 황량하고 삭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족 간에 살인을 하지 않나, 자동차로 보복 운전을 하지 않나, 컴퓨터 게임 중독자가 많아서 거리에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 전부 핸드폰만 보고 다니지 않는가. 이런 아주 황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사회 곳곳이 지금 음란하고 부패합니다. 또 교수님들 얘기 중에서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 중에 처녀가 있으면 천연 기념물이래요. 그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음란한 이런 아주 황량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그냥 찬양이 아니라 거룩한 찬양, 거듭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벙어리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하는 삶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된 손들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이웃을 구해낼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죄로 인하여 떨리는 무릎들을 굳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겁내는 자들을 굳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겁내는 자, 병으로 인하여 겁내는 자,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겁내는 자들을 여러분의 찬양, 거듭난 찬양을 통해서 굳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 생활에서 얻어맞아서 먼 눈, 돈의 포로가 되어서 얻어맞은 현대인들의 먼 눈, 거짓이 난무해서 참말을 듣지 못하는 귀, 저는 다리, 말 못하는 혀가 있는 자의 그 아픔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바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들에게 있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발라 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귀에 닿아서 들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입술에 닿아서 말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막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시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50장 1절과 3절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한번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3절입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안에. 예. 그러나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8절, 오늘 보면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야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아무나 시온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찬양이 사마귀 변화의 못이 되게 합니까? 찬양은 영적 메시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은 찬양은 영적 메시지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자만이 영적 메시지는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찬양이 좀 울려 퍼져야 돼요. 너무나 타락한 찬양이 지금 교회에 판치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 때문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만 찬양하는 하나도 힘이 없고 앉은 자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찬양만 드리고 앉아서 못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뭘 시간 낭비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차라리 나이트클럽이나 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갔지. 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터로 교회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구름같이 많아질 것을 꿈꾸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00년 초에 제가 여기 우리 자꾸 김석상 교수님 계신데 자꾸 교수님 말씀드려서 너무 훌륭하신 교수님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4년부터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노방전도 오면서 학생들 이렇게 붙잡으면 뭐 붙잡히는 학생이 있어요. 막 도망가고 한 20명 30명 붙들어야 한 놈 붙들어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나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다 듣는 핑계가 뭐냐면 나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의 불교 신자 3분의 1이지만 절에 1년에 한 번이나 가봅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1994년인데 제가 93년에 신장이식 수술하고 부르심을 받고 94년에 이제 정신 차리고 서울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김석산 교수님 뵌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김석산. 그때도 금요일마다 김석산 교수님 오고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신 우규환 교수님 오고 이렇게 새벽 교수 기도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대학이에요. 이화대학에 비하면. 거기가 어디 이화대학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학이. 근데 오시면서 서초동에 집이 있으신데 오시면서 택시기사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오셔서 그러면서 복음을 좀 잘 들으면은 좀 이제 팁도 더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이제
그 기도회가요. 그리고는 95년에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서울대학 교수를 내려놓으시고 가시면서도 사시던 집은 CCG 간사들 살라고 그 교대 앞에 있는 아파트 다 빌려주고 가시고 저한테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그때 주시면서 혼자 그렇게 뛰지 말고 간사를 좀 두고 뛰어라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출신 이은미 전도사를 제가 같이 주신 돈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가신 뒤에 그 교수기도회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교수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학생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처음에 거기 또 이제 한 분을 소개하면 현택환 교수라고 해서 그분도 이제 대학정교회 출신인데 젊은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화학 무슨 저기죠. 그 나노 기술인가 그거 해가지고 어느 기업체에서 40억인가 이제 받고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 짓는데도 8천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현택환 교수하고 강신우 교수하고 저하고 언제 한 번은 이제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숙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하니까 뭐예요 이게 눈이 나빠서 안경 끼고 이렇게 어리부리하니까 한 번 복음 전한 사람 싫다는 사람 가서 또 거기 세 번째 가니까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먹던 도시락을 여기다가 그냥 그 도시락을 때려서 죄송해요 죄송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녹두거리에서 저하고 이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한 번은 2000년 초에 그 남서울교회 이제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고 1999년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강신우 교수 부인하고 강신우 교수 그 몇몇이 서울대학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실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림시장에서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싸오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000년 3월에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대학 교회 이제 어느 부흥회를 할 때예요. 그 금요 교수기대에 오는 교수님 몇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찬양하며 전도하는데 어디 가서 하셨는 줄 알아요? 지금은 그런 교수님들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관악구청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그 이제 그 전철 내려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 쭉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들 4-5명이 찬양을 학생들에게 하면서 저 전도지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난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뵐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초창기에는 학생들도요. 수요일마다 그 버들거리는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그 도서관 올라오는 데서 학생들을 붙들고 전도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서울대학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97년에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서울대학에 처음 했는데 500여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교수가 50명이나 참석. 근데 요즘은 없애려고 그런다 그래.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없애려는 거예요. 아주 황량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부흥하다. 우리 이화대학에서도 참난 우리 신은경 교수님 여기 또 계신 분 가지고 얼마나 귀한 교수입니다. 이번 8월 달에도 이스라엘로 또 무용 이렇게 그 전도여행 가시는데 이 발레로 여태 10몇 년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마 그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에서도 초청하시고 뭐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초청해서 그 발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황량한 벌판에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월요일에 이제 음대 학생들하고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 이제 화요일로 옮겼어요. 통독을 하면서 너희 지금 5명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6명 될 거예요. 음대 출신 송영숙 자매가 이제 참석도 한다 그래서 아이 3씩이나 낳고 참석한대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음대 학생답게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음대 학생이 똑같이 인문계 무슨 뭐 신학생들 같이 그렇게 성경 읽지 마. 그래서 창세기를 통독할 때 창세기에서 얻은 게 뭐냐?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와 천지창조하고 좀 비교해서 천지창조의 그 곡에 나온 게 도대체 창세기에는 어떤 것을 천지창조에서는 이렇게 듣고 아름답다고 막 그거 좀 비평도 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중에 어떤 걸 가사로 해서 천지창조 같은 그런 음악을 하나 만들어낼 수는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요. 교수님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지만 참 아름다운 게 지난번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이 나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의가 안 나와요. 창의적인 것이 몇 명 안 되지만은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몇 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로다 성경 공부도 이과 문과로 나누자. 그래 우리 신도의 목사님은 이과에 적절하시고 그냥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 일반 상대성 원리에다가 이거 다 합시잖아요. 그런데 뭐 문과는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문과도 또 철학을 그냥 전부 그냥 꿰뚫으시잖아요, 우리 신도. 그래서 문과 학생들에게 맞는 성경 공부 교재를 좀 우리 참조원교에서 개발하고 여기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25명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보니까 박사만 15명이에요. 교수님이 11분이고. 그러니까 교재에도 대한민국에 없는 왜 대학 입시만 이과 문과 나눠. 우리 전국 교회에서 하는 그 대학 성경 공부 교재를 이과 학생은 이과 학생에 맞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로도 좀 설명하고 이런 것도 좀 넣고 문과 학생은 철학적인 것으로도 좀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음악대학 학생들은 음악에 필요한 무슨 하이든이 어떻고 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핸델이 어쩌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좀 안 될까요? 그건? 다 똑같은 무슨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 가지고 이것이 뭐 어쩌고 좋다 뭐 성경이 읽어지네 그게 뭐 제일 좋대나요 요새? 난 뭐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 참조원교회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많이 모인다고 몇만 명이 모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자꾸 저기 나가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러시아 그 팀들 올 때 뭐라 그래요? 그 콘스탄틴 목사가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큰 세계적인 교회가 그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데 공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공간을 주지도 않고 또 무슨 한 달에 목회자가 3명이나 되는데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그걸로 차값이나 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저 지하실에 똥물 흐르고 그러는 교회인데 이렇게 보고 여기가 천국 같다고 여기서 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우리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 성도님들하고 그 성령의 불세계 성교교회 콘스탄틴 목사와 그분들하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우리는 못 전했잖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그분 셋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황희용 장로님만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기 사모하고 유님자 권사님은 밤낮 빵 사다가, 왜냐하면 이대 정문에서 수위 아저씨들이 거기서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우유 사다 드리고 매주일 그랬어요. 거기서 좀 찬양. 우리 이쪽도 아니에요. 정문에서 찬양했어요. 주일 오후 3시면. 그리고 장로님은 그 앞에서 이제 전도지 돌리시고.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선명 집단들이 와가지고 전도는 그들이 하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 전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라 그래. 근데 전부 일본 사람,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거기도. 이거 큰일 나겠어. 찬양은 우리가 하고 전도는 문선명 집단이 하는 거예요. 좀 그냥 가시라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냥 뭐 못 듣는 척하고 해서 내가 이제 쌍소리를 좀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가지 못해 그러면서.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지 않으면 가지라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막 야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꼭 지켰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막과 같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못이 되게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로 이렇게 안 하지만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우상에게 드리면 안 돼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쪽 건물에 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 카페 로뎀나무 아래서를 운영했어요. 매일.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창립주일에도 말씀드렸, 이 지역에 너무나 그 사단들이 그 점 보는 카페가 30몇 군데나 있는, 우리 요 앞에도 여기 사주 보는 카페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거 오래됐어요. 나 저기 들어가서 저쪽에 처음 10여 년 더 됐는데 그때 나 사주 이렇게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콜라 한 잔에 3,000원 받고 사주 보는 데는 3,000원, 궁합 보는 데는 5,000원 달라고 그래요. 가서 그런 것도 알아봐야죠. 그랬더니 날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 냄새가 나는데 아유 선생님은 못 뵙겠는데 그리고 그냥 놔두더라고. 바로 요 다락 사주 카페 여기 아직도 있어 그 집이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대 학생들이 사주를 많이 보면 저 비싼 땅에서, 교회도 못 견디는 비싼 땅에서 사주 카페는 저렇게 잘 견딥니까? 저 비싼 데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곳에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로뎀나무 아래서를 통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찬송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이화여대 11길 그렇잖아요. 이거 이제 도로명으로 다. 이 이화여대 길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이화여 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그게 뭐 되겠어 이렇게 하고 아예 그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나는 꿈을 꾸며 꼭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도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다른 교회는 뭐 총동원 전도 집회 해가지고 뭐 새벽 기도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우리도 총동원 전도 집회를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극장을 빌려야 되겠다. 나 지금적으로. 그래서 여기 어디에 보링장 있는 그 빌딩 거기가 극장이 있었어요. 저쪽 신촌역에 극장 있기 전에. 그 극장이 소극장이 3개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극장을 하루 빌리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상영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면요. 주일날 말고 총동원 주일이니까 평일에 극장을 아예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3타임 정도로 빌려가지고 이제 이제 그 영화를 돌려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또 영화를 하는데 예배 참석한 찬양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티켓을 줘서 그 다음 영화에 참석하게. 그럴 듯하잖아요. 그랬더니 1회에 8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한 300만 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 돼서 맨날 여길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꿈을 꿔요? 이 앞에다가 나는 이 앞에다가 좀 화면 큰 걸 하나 이렇게 달고 이거 복음도 전하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뭐 하나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사업 저거 할 때 이제 동경에 가면요. 동경에 신죽구 옆에 하라죽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라죽구가 이 신촌하고 비슷해요. 젊은이들의 거리예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분은 반대하지만은 거기 하라죽구 가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번화한 데는 커피가 예를 들면 1,000원이면 오히려 뒷길에 한가운데는 커피가 2,500원이에요. 그 여기가 커피 사실은 저기 3,000원 받으면 여기 5,000원 받을 자리예요. 그걸 넣으면은. 그래서 여기를 좀 크리스찬 카페로 다시 좀 잘 운영하면 좋은데 이게 뭐 잘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늙고 어떡합니까 이거? 예? 거기 가니까 어느 빌딩에 큰 백화점, 라포레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 얘기를 내가 어디가 잘 아는데 어느 교사가 시작한 백화점인데 그 노하우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건 어디 부흥회 때나 가야 내가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 라포레 백화점 주인이 교사 출신인데요. 10년 만에 그 라포레 백화점을 10군데나 이렇게 늘린 그 노하우가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아직도 그걸 할 줄 몰라. 그거 하면 뭐든지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 같으면 현장에서 돈 내기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백화점에 가보니까요. 내가 하던 크리스탈 백화점보다 규모가 적은 백화점인데 엄청나게. 내가 그때 갔을 때 마침 그 로댕에 생각하면서 로댕전을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서도요. 무슨 로댕전을 연다든지 특수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러면요. 젊은이들이 뭐예요? 그 조그만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줄을 쓰더라고요.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대학 들어가는 머리 여기 교수님들은 많은데 머리를 어디다 써요? 주님을 찬양하는 데다 머리 좀 쓰시지. 박사 다들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돈 버는 데만 머리를 쓰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죠. 삭막한 길만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사막이 원래는 신기루와 똑같은 거예요. 번역을 하면. 신기루만 쫓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참 샘이 솟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거룩한 길 다녀야 돼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그런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잡혀갈 것을 바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유다의 앞날은 황량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황량하고 삭막한 것입니다. 만약 예언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상황이 사막 같더라도 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는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백성에게 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한 길이 나 있습니다.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깨끗한 자, 거듭난 자, 거룩한 자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도 오늘날도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만델바움이라는 그런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에 사막은 장미 같은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거룩한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는 문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는 거룩한 길은 하나님 한 분만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왜? 우리도 거룩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로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거룩할 성자를 붙이죠.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백성. 왜 거룩한 백성이 뭐가 거룩해요, 여러분? 전혀 거룩하지 않잖아. 밤낮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서요. 남의 발만 받고 옆에서 전차 안에서 껴안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에 거룩해요? 성도예요, 그게? 근데 성도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쓸 수 있는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 술집을 하면 술집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전은 왜?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일을 일요일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에요. 주일 이렇게 불러야지. 일요일 날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이거 기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드려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은. 그러므로 사막이 변화에 모시되는 이 거룩한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셔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막 같은 이 황량한 삶을 살지만 우리를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시며 샘물이 솟는 길을 다니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어저께 어느 집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내가 거룩한 길을 다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사업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강남 룸사롱에 가서 술도 좀 먹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집사로서 잡사노릇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룩이고 뭐고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하지 않더라. 서교동 교회 그 70년대 말에 그 돈이 없을 때 그 지금 있는 교육관 우리 집집사람이 자기 집 있는 거 보증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진 거예요. 그래도 그거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그게 뭐 거룩해요? 믿음으로 드렸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말했지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저는 참 감사한 게 성경 통독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 5경까지만 통독 지금 3독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한 독은 영어로 봐야겠다 이거 NIV로 이렇게 보는데 영어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근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와닿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with you라는 단어예요. with. 나 이게 있는지 몰랐어. 영어를 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with라는 것. 근데 조건이 꼭 있어요.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이거 신명기까지는 밤낮 그렇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면요. 조건절이 있어요. 꼭.
빨리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세 오경에서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약속을 좀 안 지켜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구약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죽인다. 하나님도 죽이시더라고. 무서워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괜히 죽어 그냥.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더라고 원수들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구약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샘솟는 길이 되게 하시고 꽃이 피는 길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막이 변화에 모시되는 거룩한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황무지, 사막은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성하게 핀 장미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장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도 거룩한 길을 걸으며 사막이 변해서 샘물이 터지고 꽃을 피우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없어요. 제가 요새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안 떠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항상 계신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에 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될 거니까.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 거룩한 길을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단지 환경만 그렇게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할 뿐 아니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절의 이 말씀은 1절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막이 못이 되는 그 거룩한 길을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약한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손은 비록 약하지만 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잡아주니까 내 손도 나는 비록 지금 성도가 아니었을지 몰라지만
내 손도 강해지고 내 손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내 모든 삶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은 굳세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약한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사업에 실패하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겁내며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With you,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줘서 우리는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얻어맞아 먼 눈, 못 듣던 귀, 저는 다리, 말 못하는 혀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거룩한 길을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혹시 황무지와 같은 삶은 아닙니까? 스스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신기루와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오아시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오아시스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믿고 바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 허셀은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가 태어난 때보다 세상을 좀 더 좋게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허셀은 천체를 완전히 그렸으며 그로 인해서 항해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항해의 발달은 상업이 왕성하게 발달하게 하였고 선교사를 외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헛셀처럼 세상을 좀 더 좋게 하며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빙스턴 같은 이는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 직물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려는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37년간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처음에는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하여 무역의 길을 개척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는 장사의 결과로 반드시 올 것이라고 리빙스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도를 중재하고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콩고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그렇고 좀 새로운 발상,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창조야 하나님의 우린 거룩한 아들들인데 왜 창의력이 없습니까? 저에게 주신 창의력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세요? 가나의 최연석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최 선교사님은 25년, 그러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데 그 서부 아프리카 선교회 회장을 해. 아들도 선교사가 돼. 근데 그 아들이 가나에서 이 전파 이런 거 사업을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800억 정도 되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걸 가지고 학교를 세우면 어떠냐. 미쳤냐, 학교를 세우게.
10년만 있어봐라. 대학이 300개인데 150개로 줄 거다. 학교 그냥 주술 수 있어, 대학은 이제. 학생이 없는데 무슨 학교가 돼. 그러면 우리는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그래. 국제학교 조금만 있으면 그냥 널브러진 게 대학이니까 그냥 주소. 그리고 즉흥적으로 저에게 창의력을 주신 게 있어요. 너 거기다가 교육방송을 세워라. 네? 그러더라고요. 교육방송이 영어로 뭐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우리 교육방송 있잖아요. EBS요. 아프리카에다 교육방송을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권력 있는 게 뭐예요? 매스컴 아니에요? 꼼짝 매스컴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매스컴을 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극동방송은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하고, 기독교 방송은 또 그렇고. 거기에 국립 TV 방송이 몇 개나, 국립 하나밖에 없대요. 그럼 지금 가서 나라에서 EBS를 허락받아라. EBS를 허락받는 게 쉬울 거다. 한국이 지금 잘 사니까, 한국이 잘 사는 이유가 교육을 통해서 잘 사는 거다. 그래서 가나에도 EBS를 세워라. 그러면 지금 KBS나 MBC 가면 아마 방송 기자재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옛날 것들. 누가 방송국 기자재를 왔다 갔다 쓰는 게 있어요. 엿장사도 안 가져갈 텐데. 그거 갖다가 잘 해가지고 가서 해라. 그 EBS를 세우려는 생각도 우리 김석상 교수님 덕분이에요. 김석상 교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인도 선교회 갔다 오시면서 거기 어느 교회를 참석하려는데 장로님과 누가 방송국의 사장이시래요. 그 방송국에서 예배 끝나고 특별 대담을 한다는데 거기 방송국 직원이 사장하고 카메라맨 2명밖에 없고 조그맣더래요. 이거다. 난 방송국에 돈 많이 들여야지는 줄 알았어요. 학교 세우는 것보다 돈 적게 들이고 교육방송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 교육방송을 선교에 쓰지 못하느냐. 한국의 EBS에서 프로그램 갖다가 가나에다가 거기 통용하는 언어로 해서 EBS를 하고 그랬더니 최연석 선교사가 벌써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EBS에다가 지금 목사님들을 참석해서 극동방송 같이 설교도 넣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에다가 EBS를 깔아라. 나는 몸이 아파서 아프리카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면 EBS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늙은 사람만도 못하면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자꾸 제가 이렇게 이제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야단치는 설교를 많이 늙어서 그래. 이게 늙어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자는 게 우리 신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지. 삶이 그래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따르면 지금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마른 땅이 거기가 옥토가 변하고 그 장미가 피게 하고 거기서 샘이 솟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도 이루시고 세계적인 인물도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것을 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릴 것은 가려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실 것만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의 삶이 참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꽃을 피우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샘이 솟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